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전에 제가 SNS에서 본 영상입니다. 제목은 만약 내가 셀폰을 보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 흑인 청년이 하루에 셀폰을 보는 그 양만큼 자신의 손에 셀폰 대신 성경을 들고 다니는 영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셀폰이 내 손에서 없는 순간들을 불안해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셀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채널이기는 합니다. 한국을 다녀오신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한국은 이 셀폰이 없으면 택시도 못 잡고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은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하다. 앱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또 내게 현금이 있어도 현금을 받지 않고 카드만 받는 곳이 너무나 많아서 애를 먹을 때가 있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말씀을 하신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셀폰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갈 때도 셀폰을 들고 갑니다. 차에서 신호를 대기하는 중에도 셀폰을 봅니다. 운동하면서도 셀폰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습니다. 걸어갈 때도 셀폰, 앉았을 때도 셀폰, 음식 주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셀폰,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에도 셀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셀폰, 잠자기 전에 마지막까지 보는 것이 셀폰. 여하튼 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나도 모르게 할애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셀폰의 힘에 이끌림만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물론 셀폰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편리함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수단으로서 셀폰을 인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시간만 나면 셀폰을 보고 셀폰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므로 불안함을 느낀다면 이건 다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철저히 셀폰에 견인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셀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상상이 좀 되시나요?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누워 있으나 말씀을 보겠죠? 화장실에서도 말씀을, 식사하면서도 말씀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말씀을. 너무나 파격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오늘 무엇에 견인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러분은 내 삶을 이끌고 견인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십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자녀들 때문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무엇에 의해 견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어제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와 죄악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나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고자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며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죄의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 견인된 인생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영, 죄의 영, 육신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의 생각,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내 안에서 나를 돕는 성령 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시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자녀로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격을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 문제는 사실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내가 이 축복과 이 자격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고 또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라난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제각기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드는 느낌은 버팀목, 후원자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릴 때는 더더욱 그렇죠.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커 보이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 아빠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린아이들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싸우다가도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우리 아빠한테 말할 거야. 너 우리 아빠 오면 끝장이야. 너 이제 우리 아빠한테 혼나. 이런 표현을 고백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신뢰의 대상입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아버지만큼은 나를 믿어주는 분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를 아버지는 나를 안고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삶을 살아가신다면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까요? 머리로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나의 모습은 혹시 없으신지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는 사람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본문을 보면 우리에겐 두 가지 생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생각 중에 반드시 하나의 생각에 우리는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순서를 하나님이 설정하신 순서대로 바꾸고 그 순서에 맞게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서인데요. 자, 예를 들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일을 보고 상황을 규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계획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그 계획을 그 현장에서 동시에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현실이 지금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에게 잡혀간 삼손을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길 자로 보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울을 훗날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이 될 것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측의 강도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자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당장의 현실만을 보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선한 계획을 동시에 보고 있으십니까? 때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의 것을 우리는 참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문제로 현재를 규정하지 않아도 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할 거야.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안심해도 괜찮아 라고 말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현장이 지금의 상황, 우리는 다 죽었다로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폭풍 뒤에 허락하실 평안을 그 폭풍 속에서도 동시에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폭풍이 없어져야 안심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입니다. 안심할 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의 일을 보시면서 그 다음을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100%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광야의 인생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한 알고 믿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다니고 있던 학교에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선교단이었는데요. 한 번은 저희 선교단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교회로 수련회를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정말 기록적인 폭우가 경기 북부 지역에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결국 기도원과 마을 사이에 조그마한 강 같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강이 완전히 범람이 되고 다리가 물에 잠기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주일 사역을 위해서 그때 함께 이 수련회에 참여했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제는 사역의 현장으로 못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선배 되시는 목사님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배당에 모아놓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발 비가 그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늘의 비가 멈춰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비가 오던 멈추던 상관없이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지장 없도록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비록 다리가 범람해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리를 건너가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준비한 사역을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주일이죠. 당시에 저는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도착한 시간은 바로 오전 8시 50분이었습니다. 예배가 9시 시작이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건너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각자 사역의 현장에 아무 문제 없이 도착하도록 역사하실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때 드릴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따라서 순서를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앞으로 내게 올 그 평안과 위로가 미리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그 계획이 아직 내가 처한 환경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시점에서 그때를 계획하며 미리 감사하고요. 미리 찬송하고 그때 드릴 기도를 미리 하나님께 드리면 훗날 내가 누리게 될 그 기쁨과 평안함과 위로함이 미리 나에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앞에 기다리고 있던 평안과 위로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뭐를 바꾸니까요? 순서를 바꾸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순서를 바꾸어 살아가는 인생을 성령은 증거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상황이 변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느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다면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이미 평안해졌거든요. 이미 감사해졌습니다.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상황을 자신들의 지금으로 규정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거기까지가 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니라.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선하신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오늘도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의 능력과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증거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아버지 백 믿고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는 자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따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의 시각을 순서를 바꾸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셔서 지금은 바뀐 것이 없을지라도
가장 선하게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미리 그때 내게 주실 은혜와 위로와 감사와 사랑을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먼저 누리고 나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